서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잡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마음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여름 가운데 서늘한 비를 내려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들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조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로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임원들과 리더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오늘 경호가 얘기해 준 것처럼 더위를 좀 식혀준 비라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들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 혹시 창세기 12장 이야기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살펴보면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나오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보가 아예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사건을 두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이 다 커져서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 좋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져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이 땅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전에 누리던 것, 최소한 그전에 누리던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이런 청사진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찾아왔냐면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옆 동네 애굽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판단이 도대체 어떤 판단인가요? 그동안 이곳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기근이 들어서 이제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바로 현실적인,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옆 동네 애굽은 나일강이 항상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지, 그곳에 가면 나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옆 동네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간 것도 믿음이 없는 선택이었는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이었는데, 또 하나 거기서 되게 비겁한 행동을 하나 하죠. 뭘까요?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해주신 수영이 거기서 또 하나 비겁한 짓을 하나 해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이 옆 동네 가나안 애굽 땅에 갔을 때 이 아내로 인해서 자기 사라가 많이 이뻤나 봐요.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목숨의 위협을 당할까봐 내 누이입니다라고 속여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왕에게 그 사라가 불려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 아브라함의 비겁한 이거 자기의 아내를 지금 책임지지 않은 거잖아요.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끝까지 목숨을 다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붙잡혀 가도록 자기 나 누이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빵점짜리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앙을 만나야 되는 게 더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 이 비겁하고 찌질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 바로의 집에 벌을 내리심으로써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불순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선으로 갚아주사 애굽 땅에 가서 그 믿음 없는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비겁한 짓을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7가지 언약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만 쳐다본다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순종했어요. 물론 애굽 땅에 잠깐 갔다 오는 이 안 좋은 실수를 했지만 돌아와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가 부리던 종, 다메섹 사람인, 이방인이었던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한 거 안 지켜주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종,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또 한 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그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던, 그러다 결국 아내마저 잃고 자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실수를 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 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너의 몸에서 너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별같이, 별같이 셀 수 없이 하늘에 떠다니는 그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제가 의심했던 거 죄송해요 라고 회개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말하냐요? 하나님, 증거 내놔봐요. 하나님, 지금 엘리에셀이 아니라고요? 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 주시겠다고요? 우리는 아무런 임신한 기미도 안 보이고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거 내놓으세요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횃불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 횃불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 두 언약 당사자들,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계약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사람, 만약에 저와 규태가 만약에 언약을 체결한다면 저와 규태 사이에, 이 건반 있는 사이에 동물을 각을 떠서 제물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펴요. 그래서 그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이 안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이 쪼개진 제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증거 내놔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망령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증거 내놓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순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한테 전혀 없어요. 너 그렇게 끝까지 순종 안 하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증거를 내놓으시기까지 해요. 창조주신 그분께서.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지껏 한번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만큼 빼고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언약을 깨트리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깨트렸던 사람은 언제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증거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이 불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내 생명까지 걸고 너에게 약속을 하마. 그러니 내가 준 약속을 믿고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갈까요? 예, 안 그래요. 얼마나 고집이 센 녀석인지.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돼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몇 년이 흐른 건가요? 11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11년 동안 자기에게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은 들어요. 왜? 11년 동안,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정말 기다리다가 결혼했던 거죠.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미가 결혼을 하고 나서 거의 2년 만에 태어난 아기였거든요. 나이가 둘 다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되는 건가? 또 우리가 병원도 찾아가 봤었어요. 근데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었고 저도 그래도 주실 것이라는 신뢰 같은 믿음으로 우리 동막교회 왔었어요. 근데 동막교회 와서 감사하게도 태명이 동막이가 돼버렸죠. 그 2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11년이었으면 오죽 힘들었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약속해 주셨는데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전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 또 어떤 수를 쓰나요? 86세 때 하갈의 여종이었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다라고 삼아버려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취해요. 자기가 머리 굴려서 그래,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이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상속자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13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86세가 됐을 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사람이 내 후계자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고 약속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이 인생 끝난 건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또다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한 번
약속, 언약을 맺어 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지금 그때까지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지만 창세기 17장에 그때서야 돼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세요. 사라도 마찬가지.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라, 여러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약속했던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아들로 너의 상속자를 삼게 해주겠다 했던 그 약속이 담긴 그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라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바꿔주신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할례 언약을 맺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사레가 비웃죠.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는데 딱 10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 주세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비웃어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셨을까요? 너희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후사가 없어서 계속해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한 너희 그 가정에 내가 반드시 너희 부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 너희 가정의 기쁨의 웃음을 내가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웃고 있느냐? 넌 지금 너의 그 비웃음을 내가 반드시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색깔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임신하였고요, 결국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여러분, 100세에 요즘 100세에 아들 낳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돼서 지금 둘째를 지금 낳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세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아들을 낳게 해주셨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편은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셨는데,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 주셨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파기했던 사람은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못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추구하긴 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의심이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툭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제 서서히 커지기 시작해요. 그 결정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75세 자녀를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자그마치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희 보미가 첫 손주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어요. 그 얘기 제가 많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보미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땅에 안 떨어뜨려 놔요. 아버지가 계속 안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도 안아보겠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자기가 안을 거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말씀하셨어요. 70년을 넘게 기다린 손주지 않냐고. 죄송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더 빨리 안겨드릴 거. 그런데 여러분 100세 손주도 아니고 아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삭, 웃음이라는 그 의미대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 가정에 정말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자, 우리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100세 얻은 귀하디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 아들 이삭을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너무 끔찍한 명령이에요. 도저히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명령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잔인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그 윗절인 2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동안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만 노출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파기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지껏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명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또 인간적인 방법을 꾀했겠죠. 다른 재물을 바치던가, 그런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출발해요. 자,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죠. 번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번제를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면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혼자밖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나와 아들이 지금 제사 드리러 갈 건데 종들아 내가 지금 내 아들하고 지금 제사 드리러 갈 거야. 그런데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믿음일까요? 그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상속자는 아들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바칠지언정 하나님이 이 죽은 생명을,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 내 아들이 같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여지껏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인생이었잖아요. 75세부터 100세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언약을 파기했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25년 동안 훈련받은 끝에 이제 결국에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는 수시로 인간적인 방법을 물색하고 편법을 사용했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0세 얻은 아들,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바라셨지만, 그 생명을 원하셨지만 결국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나의 상속자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와 아들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 놀랍지 않나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룬 하나님의 그 시험 때 올랐을 때 결국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2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며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게 받게 돼요. 네가 그렇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이제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내가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생애를 지금 살펴보았어요. 어떤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 12장에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순종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순종하고 나서 100세가 되는 25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들을 써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그 25년 동안 줄기차게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깨트려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심으로써 나는 네가 계속해서 나에게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결국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아들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적인 기쁨도 넘쳤겠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그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75세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 25년 동안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간적인 방법을 더 우선시했던 그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취업의 그 고난길에서 언제 지금 취업이 될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은, 그 자녀는 결국에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정답은 딱 하나, 순종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근데 왜 주신다고요?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시험대에 있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대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답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과 믿음 없는 선택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25년이라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여러 시험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믿음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대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험대에서 순종의 답안지를 적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실내 취식도 가능하므로 청년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상품은 교환권을 들고 회계 마동건 형제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는 소혜진 자매이고요. 성경 봉독은 한소영 자매입니다. 광고 끝났습니다. 마침 찬양할게요.